옛날 옛적 사랑이 넘치는 정원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꽃은 노래했고 동물은 춤을 췄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고 감탄했답니다. 그런데 정원 한복판엔 절대로 먹지 말라는 신비한 열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뱀이 속삭였죠. 딱 한 입이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 입. 그리고 세상은 순식간에 빛을 잃었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아픔을 안고 다시 생명을 피워내셨어요. 무너진 세상은 다시 색을 찾았고 진짜 행복이 시작됐죠. 이제 당신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복음은 소식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해결하고 성취하신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성취하고 또 해결했다는 것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즉 인간을 하나님의 대행 통치자로 세운 것이죠. 결국 이 세상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즉 우주 만물과 하나님은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지으신 그 세상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고기성을 보여주고 또한 동시에 한계를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또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 지위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맡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과거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착취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한 적이 있었지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고 또 관리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일종의 문화 명령입니다. 또한 동시에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바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은 죄의 결과로, 대가로 들어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은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하는 방식이었죠.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드러납니다. 감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그 기쁨과 풍요의 땅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맡겨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인간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좋은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껏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과일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먼저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금지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인정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뱀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결국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영적 세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이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히브리어 단어가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동물이 사람을 유혹할 때 사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아주 머리가 나쁜 짐승이 와서 유혹할 때 사람이 그 말에 넘어가진 않겠죠. 사탄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 가운데 하나인 뱀을 통해서 유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보다는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하와를 공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바로 선악과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지 않지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이 질문에는 사탄의 고약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참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누가 물으면 움찔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있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죠.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그걸 다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면 상당히 좀 고약한 분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먹지 말아라, 저것도 먹지 말아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벌써 지금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운 좋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법을 어겼을 때 그 형벌에 관한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살짝 하와도 왜곡시켜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뱀이 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두 말 사이에 서게 됩니다.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뱀을 통해 들려오는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뱀 곧 사탄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뱀이 인간에게 했던 말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과 함께 했던 말이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 아닙니까? 정말로 그 나무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그런 특급 정보를 왜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알려줍니까? 자기가 먹어야죠. 벌써 여기에 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해줍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그 나무 열매를 보았겠지요. 근데 그때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저 나무, 저 열매,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에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요.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았겠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지만 진짜로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나무를 보니까 이게 달라 보이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표현이 있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곁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파서였나요? 아니면 과일을 많이 못 먹어서 비타민 C가 좀 결핍되어 있어서 먹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먹었던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을 한 것이지요.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게 된 생각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그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을 내가 정하고 싶어진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인간의 내로남불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죠. 즉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그 나무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 나를 우주 만물의 중심으로 두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죄가 심각한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맺고 살아가야 했던 관계가 다 파괴되고 끊어집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하자마자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찾아오시면 뛰어나가서 하나님 오셨습니까?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이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었는지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했겠지요.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깨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셨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그 나무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던 사람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합니다. 바로 하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있죠. 근데 더 고약한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지요. 내가 언제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재우시더니 거의 뭐 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탓하는 이런 아담의 마음이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동료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이 세상 만물, 피조 세계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샬롬의 땅이었던 땅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로 그전에 없던 노동이 벌로 주어진 게 아니지요. 죄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왜곡되어 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죠. 노동의 의미가 뒤틀리고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어쨌든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석유 연료, 석탄 연료를 쓰면서 이 땅이 파괴된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세상 만물 혹은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죠. 결국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실낙원한 인간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깊은 향수와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토피아를 열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그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지요. 즉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에 참여하여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제 그 제한된 자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지요. 사랑도 제한되어 있지요. 역량도 제한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한된 자원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온갖 악과 고난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그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그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무한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원에 갇혀서 인간이 살아감으로 악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보겠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길은 우리 바깥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어떻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